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전지전능 창조 무소부재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관계에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잘 보세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잖아요. 이제 제 글씨는 마지막 봐요, 여러분이. 다시 안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죄송한 표현인데 저 글씨를 정자로 쓴 것을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봤어요. 제가 저 글씨를 보고도 제가 놀릴 때가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여기 하나 들어갈 것이 하나 있어.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앞으로. 앞으로. 나보고 어쩌라고 말이오.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군가 그 말이에요. 나는 이대로 갖다 여면 돼요. 하나님 창조주이시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청지기.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합시다. 청지기.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시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나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 한번 해드렸어요. 영어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OF, 누구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하나,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1번이 누구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굴 위해서 살아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요. 다른 목적은 그 다음이에요. 여기 계산이 안 들어가야 맞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다른 분하고 사신 분이 있어 지금.
전화 받고 나가신 분 다른 분하고 사라지고. 이건 뭐예요? 위드.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다 딱 두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이걸 잊지 말고, 내가 누구의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와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낮에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했었는데,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요? 저기 한번 봐보시오. 저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더 쪼개서 말씀하면은 이건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분류하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잘 돼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다 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 5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반응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뭘로 반응해요? 낮에 내 말씀드리니까 잠잤을까 뭐였을까,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교육해야 돼. 교육. 지금 보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교육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오후에는 교육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뭘 교육을 하겠어요? 배워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라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교육이 교회에서 따로 안 될 때는 주일 오후가 교육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친교, 교제, 친교, 또 봉사, 또 선교. 이 3가지는 교회에서 내적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안에서 할 일이. 이 2개는 교회가 밖을 향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 교육하는 곳, 친교하는 곳, 봉사하는 곳, 선교하는 곳, 그러면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기본인데, 교회가 하는 일 5가지 이거 기본인데 이것을 넘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분쟁하면 돼,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이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분쟁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네가 개바파 아볼로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과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과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간곡하게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분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분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있어요. 분쟁. 뭐 때문에 할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분쟁은 매일 뭐 자기들이 무슨 뭐 이야기하고 조건 걸고 그래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속성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교회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교리적으로 교파로 이렇게 다 나누어 놨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잊지 마세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교리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거룩이고. 세 번째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모든 교회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적이에요. 사도적.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메시지의 제1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잊지 말아요. 교회는 반드시 사도적이어야 된다고 말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교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이 네 가지. 오늘 말씀에 보세요.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 무슨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에베소 교회, 이것은 지금 투르키의 땅에 가면은 있어요. 이 에페소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교회 눈에 보이잖아요.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 그렇게 하죠.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시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장소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교파적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러면은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 현대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울의 어떤 교회, 영락교회, 광주의 무슨 교회, 제일교회, 관산의 무슨 교회,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관산의 무슨 교회? 그렇듯이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교파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물론 그 속에는 교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른 것에 더 강점을 두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교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에베소 그러면은, 에페소 그러면은 바로 밑에가 바다예요. 굉장히 도시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그러면은 저 산중에 있어요. 산중에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가 쉽게 성장을 했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당연히.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성장을 한다 그럴 때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슈퍼 하나 하랍니다 그러면은 뭘 먼저 보는 거예요? 슈퍼 한다 그러면 뭘 봐요?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은가? 사람이 많다면 어디다 해야 사람의 왕래가 많은가?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가 세워놓으면 된가요? 안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보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지역 안에 인구가 얼마냐, 또 어디에 주로 사람들이 주거지가 있느냐, 이런 것이 따라서 이 보이는 교회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지만은 개척을 할 때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마트하고 이런 거 할 때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하려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요, 성경에 제시된 그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보이는 교회 안에. 그러면 이 지금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신실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모릅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에 100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좋은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 사람이 볼 때 좋은 교회는 여기만 봐요. 여기만. 숫자, 재정,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이런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참된 교회는, 좋은 교회는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1000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때, 100명이면은 10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때 그 교회를 좋은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관산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누구든지 일단 관산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더 줄줄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 여러 번 참 했습니다만,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고 구원하심이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참 연세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이런 것은 흔들리지 않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뭘 거저 받았어요? 은혜라는 말,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뜻 왜 그러면서도 무엇이 은혜인지를 모르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그냥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런 뜻인데, 그 은혜라는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헬라 말인데 카라 그래요. 카라. 이게 뭐냐면은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은 내 마음이 기뻐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면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역시 예배드리고 가는데도 너무 무겁고 힘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뭘 하고 옵니까? 여기 뭐 달라고 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무겁게 지고 왔더라도 이 교회 와서 그 예배하는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마음 홀가분하게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의 기쁨의 깊이도 넓어져요. 커지고. 은혜를 조금 아는 사람과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 그 기쁨의 도는 틀린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알기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때 제일 기쁩니까? 어떤 때 제일 기뻤습니까?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애들이 공부 잘할 때 그 1등한 사람은 그렇게 지도 좋고 부모도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처럼 2명 다니는데 꼴등해봐야 2등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0명, 200명 다녀서 1등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1등한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좋지. 부모도 좋고 본인도 좋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꼴등 안에 생각해 보세요. 꼴등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나는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 전혀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 희망이. 뒤에서 3등하고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세상 기쁨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같은 자리에서 공부해도 1등한 사람은 꼴등한 사람의 기쁨을 뺏는 것과 같아요. 세상이 다 그래요. 내가 얻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잃어야 되고 하는 이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기쁨은 우리가 동일하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평강.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평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평화, 팍스 그러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인 것, 샬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평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평화는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평화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얻는 평화. 그것이 로마 팍스 로마나 그럴 때 로마가 전쟁에서 다 이기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평화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랬어요.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교회 평화는요, 물리적인 평화가 있으면 안 돼요. 물리적인 평화는 교회 안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물리적인 평화가. 그러니까 이거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있는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화.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영적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조금 더 행복해 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센터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은 적어도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잘못돼서 신앙생활에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오늘 말씀의 3절 이후에 가면은 이제 그게 다 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이렉트로. 죄인된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도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 만났네, 뭐 했네 하는 그 말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드렸다라는 그런 말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계시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말씀 속에 다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고. 제가 언제 에베소 강의할 때 이 말씀 강하게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택했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교회를 가려고 택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교회가 실증이 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까 에베소서 3절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누굴 통해서 주시냐?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이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으면 교회 생활할 때,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 관계가 잘 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 것. 두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건 그렇습니다. 4장 보세요. 4장 가봅시다.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 사도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때 순례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순례하면서, 그때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던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목사와 교사. 여러분, 목사는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교사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 헌법에, 통합적 헌법에 보면.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이런 강조를 안 했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승의 날 되면은 학교 선생님은 찾고 교회 목사는 안 찾아요. 한 번도 안 찾아요.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찾는 분이 한 분, 두 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영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사, 목사가.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은 목사가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12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한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크게 쓴 뒤 보이요? 온전케 한다. 그러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대개 시골 교회에서 가끔은 이런 걸 봐요. 그 삶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모시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이 1년 동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냐?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은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이 교회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겠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할 때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를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못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더 닮아서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목사는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살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먼저 깨닫게 된 거라든지 여러분보다 먼저 배운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주님 더 닮게 만들고 하는 그것이 목사의 몫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하게 한다고요. 하게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목회자가 교인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어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일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고 그걸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목사가 항상 좋을 때만은 아니고 미울 때도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때 와서 말씀 듣는 것하고 좋지 않는 감정으로 와서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때 은혜가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무슨 관계일까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5장에 가서 보면 그 나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게 많아요? 집에서 생활하는 게 많아요? 집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뭐 부부 사랑하고 어쩌고 하니까 지나 잘하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와서는 맨날 그 뭐라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인 가정이 부부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5장 마지막 부분 22절 이후에 보면 이 부부관계를 무엇과 비교했냐면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듯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부부간에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살고 있으시면서 그걸 말을 안 하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 또 사랑, 또 사랑해요 그 말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남편한테 사랑해요, 당신 사랑합니다 안 들어본 사람. 다 들어보셨네. 그래도 안 들어봤어? 실습해볼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불과 100년 못 살아요. 같이 평생을 같이 산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더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그런다면은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해야죠.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한 집구석에 살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무슨 재미로 산다요, 집에서? 재미없다고요. 그러죠.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한 공간에서 그 같은 집에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통해야죠. 서로. 내 아픔이 무엇인지, 당신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서로 소통해야, 그래야 그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게 부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부부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부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을 헤쳐나가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는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하나 관계.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의 관계.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어떤 관계예요? 악한 영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맺으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약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부분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방어적인 무기고 하나 공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에서 와요. 예수님도 악한 영을 무찌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뭔 재주가 있어서 악한 영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무기가 하나 있어요. 18절, 6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언제? 항상 기도하라.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시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시간 정해놓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정해놓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터에. 그러면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영적 싸움의 대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거기에 군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갈 때 뭐 해야 되냐면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사단에게 보고해야 돼. 위에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제가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절부터 뚜껑이 따로 있는데 요놈을 빼갖고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따로 땅에 갖다 대갖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근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1시간 안에 그거 다 하려고 줄곧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되도록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꼭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가 신앙 잃지 않도록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새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할 때, 목회자와의 관계, 가정 생활할 때, 부부와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 사회생활할 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악한 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누구라도 이 관산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